계속해서 주일 일부에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이 완전무장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목이 벌써 6번째입니다. 그래서 벌써 6번째냐고 또 있냐고 하는데 또 있어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까지 나눴고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투구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좀 나눌 거고요.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잘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구입니다. 투구. 투구는 뭘까요? 투구는 머리를 쓰는, 그냥 투구는 머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죠. 그래서 이 투구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머리에 둘러쓴 것이란 뜻이 있어요. 투구는 머리에 둘러쓰는 거예요. 근데 이 원어의 단어가요, 은유적으로, 원래 뜻은 머리에 둘러쓰는 건데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냐면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이란 의미가 있어요. 원래 투구는 머리에 둘러쓰는 건데 그게 은유적으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구원을 이루는 영혼의 보호물, 즉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투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한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투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육체입니까? 영혼입니까? 영혼이죠. 시편 119편 8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 34장 15절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해서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얻어지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해서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의 몸, 신령한 몸을 다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태어난 이 육체 그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에 대해서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영혼, 육체 속에 깃들어 생명을 부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무형의 실체라고 정의해놓고 있어요. 영혼이 뭐라고 하냐면 육체에 깃들어서 무엇을 부여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육체에 깃들어서 무엇을 부여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 설명만 보면 잘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육체에 거해서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국어사전적 설명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형의 실체라고 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무형의 실체야 라고 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 안에 거해서 생명을 부여하는 그 무형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누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뭐예요? 무형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육체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바람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요, 조금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생기하고 생령이에요. 생기하고 생령. 생기는 무엇을, 이 생기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생긴 거예요. 숨, 생명,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기, 숨, 생명, 말씀을 받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령이 되는 거예요. 이 생령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스스로 해서 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 그것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육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상태는 뭐예요? 숨이 없는 상태. 숨이 없는 상태, 즉 영혼이 없어 죽어있는 형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던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 생명, 호흡, 숨,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고 호흡하게 되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영혼을 가진 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 그럼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들. 좀 더 이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나.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이 만들어낸 설교를 듣고 있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 살아계심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진리로 듣는 자가 무엇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진리로 듣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는 어디에 관련되어져 있냐면 구원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그래서 투구는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내가 믿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해요. 저도 합니다. 어느 때 이런 걸 하냐면 힘들 때, 지칠 때, 뭔가 불편한 상황이 계속 이렇게 마주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건가? 내가 정말 속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있을 때 바르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형통되어진다라는 그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힘을 보태자면 예배에 잘 나와야 되고 봉사하고 헌금과 11조 생활 잘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런 거 하면 잘 된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들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이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마냥 다 잘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했는데 그게 만사 형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어진다라는 것, 어려움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더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애굽을 심판하고 구하는 것을 모두 다 얻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큰 일을 행하시겠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뭐였어요? 광야.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뭐였던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 광야, 내가 원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광야. 그래서 그들의 삶은 늘 힘듦의 연속이었고 그 힘듦이 연속되어지니까 어떤 사람도 나왔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신이 기대했고 자신이 원했던 그런 상황대로 펼쳐지지 않고 계속 고난, 없음, 힘듦이라는 그 부침의 상황이 계속 되어지니까 사람들 생각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냐? 이 길이 정말 맞는 거야? 아닌 것 같아. 우리 어디로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홍해는 닫혀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 누구? 나. 우리도 있지만 누구?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손해와 비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무엇의 구원이 있으니까? 영혼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야 이 영혼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져 있으시죠? 할렐루야. 네, 그 다짐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짐과 각오는요,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이어지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길어지면 지친다, 이 지침이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이 목숨까지도 버릴 거야 라는 그런 각오가 있을지라도 계속되는 이 고난, 이 연속되는 고난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혼란과 의심이 생겨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요, 다 어디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던 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떠나간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간 자들, 세상을 향해 나갔던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는 또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지금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의 아들들이요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요,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냥 헤롯이라고 지칭을 해요. 분봉왕 헤롯.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어떻게 했냐면 뺏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 해도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제수 씨예요. 네. 이복 동생의 아내 제수 씨입니다. 그러면 그 동생의 아내 제수 씨를 뺏어서 아내로 맞아오는 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인데 왕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누가 지적했을까요?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그 헤롯 왕이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아유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감히 이게 어디서 이 왕한테 너 감옥.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무엇인가 내가 잘못을 해서 갇혀 있어도 힘든데 지금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죠. 요한이 오히려 더 바른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더 올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맹인을 고치고 있습니다 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던 말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야 가서 예수님한테 전해라.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는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줄 때 무엇도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도 알고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갇혀있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들려오니까 이 머릿속에서 뭐가 온 거예요?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렇게 다 경험했던 세례 요한도 지금 그 혼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관점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음은 그 요한은 철석까지 믿었거든요. 그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분이 진짜 이 생산 가운데 이 지상낙원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 잘못된 좀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서 옥에 갇히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회개해라 세례를 베풀면서 그렇게 힘겹게 버티고 왔는데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들려지는 이런 소문들 때문에 혼란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혼란을 경험했던 것을 또 시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아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음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지금 이 아삽은요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우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아삽은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어요.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확신, 그 인식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졌대요.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죠. 왜요?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다 어땠던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봤더니 다 어땠던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의 힘이 더 강하고요. 고난이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평안히 죽고요. 자신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불의한 이득들. 우리는 좀 더 벌면 좋겠는데 그 버는 것도 안 벌려지는데 악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은 소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악인들의 입에서는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비방하는 소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니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는 게 아니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여전히 악인들의 삶은 평안하고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의식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이요,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왜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거짓입니다. 하나님, 이거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폭력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지금 외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보게 하시고 그 사악함을 열심히 보게 만드시고 계십니까? 라는 게 지금 하박국의 투정입니다. 악인이 둘러싸서 법이 통치되어지지 않고 판결이 바르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아삽, 하박국 이렇게 나눴는데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이 있는데 나보다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보다 안 되고 있고, 그 안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성적도 좋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조금만 참고 좀 더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좀 어떻게든 참아보겠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요,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까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너를 진짜 보살펴주는 거 맞냐? 너 맨날 그렇게 교회만 나가서 사는데 왜 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될 때 뭐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상황이 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신다,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고 가셨으니까 이제 오시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도 오시겠지. 1년 정도 지나도 그래도 오시겠지라며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데 한 10년 지났습니다. 한 20년 지났고요.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감소하겠죠. 지금 거의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의 신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2000년이 지났어요. 어떠셔요, 지금? 솔직히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가는 게 낫겠다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보다 내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게 낫겠지, 그게 더 빠르겠지라는 그런 심리일 거예요.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감소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와. 예수님 안 와. 죽었어. 다 끝난 거야. 기다리지 마. 그냥 세상 속에 속해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반복되어지고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고 이런 조롱의 소리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슬슬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옴으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때 뭘 쓰라고요? 투구 쓰시라고요. 그때 투구 쓰시라고요. 이 투구가 뭐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보호물이니까 그때 투구를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 머리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방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혼란스러움, 내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맞다라고 여겨져서 떨어져 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거 보잖아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 있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죠.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말고 지금도 살아 계신데 우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들 내 옆에 없는 분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상황이 안 맞아서 딴 데 가거나 또 말씀이 안 맞아서 다른 분들도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다른 교회도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다른 교회도 안 가요. 그리고 또 양보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어디로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떠나간 자. 그래서 고난 속에 있으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게 되면 내 믿음에 혼란이 찾아오고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 오셔. 예수님 다시 오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며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시간은 다음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 그 고난들 때문에 혼란의 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의 시간들 힘들지만 지금 잘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세상으로 지금 안 가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우고 혼란 속에 있는데 어디 나오신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버티는 겁니다. 힘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계세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어디? 건짐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 어디로 가는 존재들? 하늘에 이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